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로 보면은 둘로 혹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개인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역시 여기도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크게 이렇게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여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윤리 문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사람의 개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야곱 스페너는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은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고, 특별히 로마서 중에 8장은 로마서의 진주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만일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의 예찬론을 펼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 구원의 절정을 알려주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므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침침하고 어두움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본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고 민망하리만큼 바울은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고민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세상 모든 고민을 한 몸에 지닌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항상 지워지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큰 근심과 기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 혹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 2절이 같이 붙어 있는데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이중적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의 큰 근심과 고통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고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절한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존재로 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심어주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양심을 통하여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게 되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 양심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지키라. 그 양심을 어떤 사람은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파선당하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에는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양심의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통은 점점 적어지지 아니하고 더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자기 마음에 또 다른 고통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래 장례식을 자주 치렀습니다. 그리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우리 엄마는 어찌 되지? 어머, 예수 믿기 전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지? 그런 고통이 늘 마음에 잘 잡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리고 고륙 유대인들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의 양심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으로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멋지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황성을 지르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데 돌아서니까 내 동족은 어떻게 되지? 이래서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애국심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신앙적 애국심입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이고,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보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동족의 민족적인 번영과 안일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애국하고 예족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다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고 외쳤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흐느꼈고 부르짖었던 신앙적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속에 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얼마나 했는가.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번영 때문이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의 친척이 예수 안 믿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전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에 달려 있지만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라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애국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애국이고 애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참된 줄을 확신한다면 어찌해서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자랑을 하고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허무한 민족의 긍지를 갖고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참된 애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애족이고 세계를 향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개인화합니다. 지나치게 개별화합니다.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는 세상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들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있는 최순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국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국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예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동족 구원을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내게 있다고 말을 했던, 고뇌했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의 열정과 간절한 기도를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것을 나는 원한다. 계속되는 바울의 간절한 동족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사랑하였으면 자기는 버림을 받아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는다면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가더라도 나만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열정과 기도에서 저 구약교회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지가 2달 걸렸으니까 2달 조금 지났을 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송아지가,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는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셨던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시내산까지 오는 그 2달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들었어.
새 민족을 만들겠다,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다 진멸하고 나 하나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새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이만큼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모세는 만일 이 백성을 다 멸하시고 나 혼자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나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정과 그 기도가 오늘 성경의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열정으로 오늘 성경 3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헬라말 아나세마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파문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깨버리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내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내 경제적인 손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손해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그 정도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멸망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광약교회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그 외에는 그의 전 일생은 동족들로 붙어받는 박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의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동족이었고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이었고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들이었고 감옥에 가던 사람도 자기 동족이었고 바울의 사지를 찢겨서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도 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를 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는 나쁜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동족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자기 동족 사랑의 기도를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날 모세가 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동족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8가지의 언약적 축복을 열거를 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었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 언약적 축복을 열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약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넷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 헌장을 주신 헌장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고 예배도 우리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저 다윗에게 주셨고 유다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킨 육체의 태를 가진 백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난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8가지를 붙들고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절할 수 없는 바울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열정과 이런 기도를 배웁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역사적인 산물들은 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하면은 과학자로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패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면은 예술가로서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하여서 수십 번 다시 쓰고 또 다시 쓰는, 그렇게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이 그림은 10년에 걸쳐서 그리게 되는데 다빈치가 그 그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림을 그릴 때가 여러 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코카콜라의 사장 아사 캔들러는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열정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콜라이 강변에서 이 5 젊은이가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와우카 부족에 전도하려고 정착을 했는데 도착을 한 지 5일 만에 그 부족들에게 무참히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와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대학살이라는 제목하에 기사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먼 남미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순교한 선교사들의 5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던 남미 에콰도르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간호사 교육을 받고 간호사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가족들이 와우카 부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와우카 부족을 섬긴 지 5년쯤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추장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합니까? 와우카 부장의 추장의 질문입니다. 그때에 그 가운데 있던 한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콜라이 강변에서 죽인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내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추장은 기겁을 합니다. 부족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난 2006년이 되었을 때에 식인종의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부족 100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 가운데 1명은 그 부족을 위한 목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얼마 후에 그가 다녔던 휘튼 대학 기숙사에 낡은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엘리엇이 말하고 있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세상입니다. 영광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 생명과 천국,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생생한 이야기는 창끝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져서 눈물겨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끝.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상영이 되었지요. 이 순교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영혼 사랑을 위하여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보면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열정과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옛 유대 민족에 관계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종교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정한 왜곡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족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이끌는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대로 두면은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끌는 기도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인류에 그들의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웃전도의 아픔과 열정,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예국, 예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